용서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대답을 하실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용서를 누구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것, 또 있는 것, 이걸 용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용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용서는요, 이해하는 것이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용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스콘신 대학교 교육심리학자인 로버트 디 엔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를 향해서 갖는 부정적인 정서, 사고, 행동 반응을 극복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 사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일, 이게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걸 어렵게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풀어서 설명하면 용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게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용서에 대해서 명쾌한 가르침을 두 가지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용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서는 주는 용서가 있고 받는 용서가 있고 자기 용서가 있습니다. 주는 용서, 받는 용서, 자기 용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은 주는 용서를 하면, 네가 먼저 주는 용서하면 너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는 용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용서는 곧 받는 용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주는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주님은 주는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받는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주는 용서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원만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고 우리는 받은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받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받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졌고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받는 용서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걸 안 거죠. 죄사함, 구원받는 일, 이게 우리가 받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받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은 허탄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마음껏 받는 사랑을 체험하고 받는 용서를 체험해서 새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받는 용서와 주는 용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느냐,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나한테 해코지라고 손해 입혔으면 마땅히 응징해야지,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죠. 자신은 용서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 끼치면 복수해야 되고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 이걸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일, 여기에 용서도 한몫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죄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살리셨고 용서하셨지만, 반대로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방주에 들어갑시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면 되지 방주는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아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무조건 주는 용서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는 용서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가능하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항상 주는 용서가 가능한가? 저에게도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겠죠.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괴로운 부분이에요.
더 괴로운 것은 용서 이전에 용서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분노. 이 분노는 우리 안에 담아두면 병이 되거나 혹은 변질해서 우울증이 된다고 하죠. 우울증의 이면에는 다 이 분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분노를 표현해요. 분노는 누구에게도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이 좋지 않음을 말씀해 두고 있는데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또 욥기 36장 13절에 보면 분노를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분노가 경건하지 못함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이런 분노 때문에 미련한 자를 죽이고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용서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과 직접 연결이 된다는 거죠. 스포츠 TV에 보면 이 격투기 선수들이 옛날에는 권투 선수들이 그랬지만 피가 나도록 죽도록 경기를 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서로 끌어안고 잘 싸웠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죽일 정도의 힘으로 사람을 칩니다. 그런데 싸우고 난 뒤에는 서로에게 잘했다고 격려하고 위로해요. 심지어 권투 경기를 하다가는 죽는 선수들도 있었죠. 그렇게 죽으면 찾아가서 애도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선수들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냐? 아닙니다. 룰에 의해서 한 거죠. 룰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권투 선수처럼 치고받으면서 싸우지는 않는데 말 한마디에 독을 담고 분노를 담고 치떨림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유유자적하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게 위선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입에는 독을 담고 있으면서 얼굴에는 웃음을 지어요. 그리고 다 용서한 듯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을 지독히도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내보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는 용서를 할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받는 용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건한 생활인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성 어거스틴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말씀, 즉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냐면 형사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36장 18절에 보면 분노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당장에 분노를 나타낸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잠언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분노의 무익함, 분노가 해롭다는 거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는 용서를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 있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분노를 처리하십니까?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용서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이게 제일 큰 주제이고 명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관련된 큰 명제. 너도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는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는 거죠. 네가 비판하지 않으면 너도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마라. 그래야 너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용서해 주신다.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이 주는 용서해라는 거예요. 주는 용서해야 너도 받는 용서 받을 수 있고 네가 정죄하지 않아야 너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 곧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용서의 기술이에요. 그 용서의 기술은 뭐냐? 용서의 기술은 말이죠. 제일 첫 번째 기술은 뭐냐? 무조건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됐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하잖아요. 받는 용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는 용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용서 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는 용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주고, 물론 절차상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절차는 필요할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용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 무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헛거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건 그 사람이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건 우리는 이미 마음에서 그를 용서해 주어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기술은 주는 용서, 그냥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그게 주님의 용서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주는 용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용서의 기술이에요. 주는 용서는 조건 없어야 됩니다. 대가 없어야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든 베푸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주는 용서할 필요가 없어.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 사람이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하러 용서해줘?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심령 안에는 이미 용서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발로 차는 겁니다. 주는 용서, 그게 용서의 기술. 무조건 주는 거, 그게 용서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의 기술은 재창조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재창조라고 하는 게 뭐냐? 용서에는 말이죠, 관계의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또 영적인 용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 영적인 용서는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뒤죽박죽이 된 것들을 다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영적인 용서가 갖는 장점이에요. 그 영적인 용서가 관계 용서보다도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개인의 용서도 있습니다. 이 개인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해서 내가 치유받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 입는 거예요. 이게 개인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결혼하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굴곡진 일들, 또 아주 평탄하게 좋은 일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근데 되짚어 보면 후회되는 일,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나온 세월을 그러면 여러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이미 우리는 만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부터 안 만나면 되지?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용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고 악한 말 하고 부당하게 대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나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요? 근데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안 변한다는 거죠. 대신 여러분, 용서의 기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재창조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인데 내 기억 속에,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저는 영적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 보는 거죠. 내 기억 속에는 악하고 추하고 상처 주는 사람인데 이제 내 기억 속에 그 사람을 이제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그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게 우리의 관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기술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친절히 대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술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오래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좋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 미워하던 그 관계가 아이고 불쌍해서 이런 관계로 발전한다잖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우리 안에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억,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이게 재창조예요. 제가 붙인 이름은 영적 수술이고요. 이게 용서의 두 번째 기술입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서 친절하게 생각해주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주라. 이 용서의 두 번째 기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다 떠나고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못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그래, 너 죄사함 받았다, 그래 너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바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니까 내가 바뀐 거잖아요. 순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재창조를 하고 내가 용서했다고 내 마음에 선언하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는 바뀔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근데 용서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용서해 줘야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세 번째 기술은 무엇이냐?
세 번째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용서에 대해서 멋진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칼 로저스라는 분인데, 심리학자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익숙해지는 거, 그게 용서야. 이렇게 로저스는 얘기했습니다. 왜 이 용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숨이 떨어질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성찰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서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용서하고 난 뒤에 받아들이는 건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로저스의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지 보세요.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유한하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철저히 우리 입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내 입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배고픔도 느끼게 하셨고 시장함뿐만 아니라 졸리기도 하셨고 두려움도 느끼게 하셨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잖아요. 당신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철저히 나의 입장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쓰신 용서의 방법이에요. 이게 용납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이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의 깊게 붉은 글씨로 표현해 두었는데, 헬라어, 즉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 원래 신약 성경의 단어는 아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네코. 영어로는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이크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짊어진다는 거예요. 짊어진다. 용서는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짊어진다는 말, 아네코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아네코예요. Take up.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과거를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용서는 과거의 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고,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일을 받아들이고 관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과거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용납은 지금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용납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바뀌면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네 짐으로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견뎌라. 이게 이 용납이라고 하는 아네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는 비굴하게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용납이라고 하는 아네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게 용납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용납은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거. 이 공감하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보는 거. 그게 공감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없을런지도 모르죠.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공감하지 못하실 리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가져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게 용서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짊어지셔야 됩니다. 아네코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Take up. 네가 짊어져라. 그리고 견뎌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그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 다음에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용납해라. 그래서 용서의 기술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무조건 주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를 내 안에서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용납해야 됩니다. 아네코입니다. 그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게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으면 우린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는 그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짐승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십니까? 마크 트웨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이 짐승인지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딱 구별이 됩니다. 복수하고 싶으면 짐승이고 잊어버리고 살면 사람이지만 아네코 용납하고 축복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의 세 가지 기술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견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용서의 기술을 여러분 삶에 실천하셔서 주는 용서를 감당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